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믿음은 수납의 의사표시입니다. 믿음은 수납의 의사표시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믿음은 수납의 의사표시입니다. 믿음은 수납의 의사표시입니다. 오늘부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행하였던 설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인 출애굽의 제2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의 제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아비들의 세대인 출애굽한 제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신앙의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2세대들은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보지를 못한 세대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를 느끼고 모압 평지에 머무르는 여러 달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말씀들을 다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들과 또 새롭게 갱신하여 주신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묶어놓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보는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 동안의 회고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 평가가 뭐냐? 첫째, 10하루길이 40년 길이 되었다. 10하루길이 40년의 길이 되었다 하는 평가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채 해 11채 달 그의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랬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나온 호렙산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1년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시내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니아까지의 거리가 보통의 여행자의 걸음으로 10하루면 갈 수가 있는 거리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40채 해 11채 달 그 달 첫째 날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할 날을 원년으로 해서 출애굽 제 40년째 11월 1일째가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지금의 자리인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걸렸다. 이렇게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길을 떠난다고 해봅시다. 10하루면 능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렸다고 한다면 그 여행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40년이지 40년의 세월은요 반평생의 긴 세월입니다. 젊은 날의 그 긴 세월을 다 허공에 날려보낸 일입니다. 저는 길지라서 운전이 많이 서툽니다. 약 한 20년 전에 찬양단과 함께 집회를 마치고 승합차로 밤길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엄청 헤맨 일이 있습니다. 아주 먼 길이고 또 초행길이라서 또 전적운전이라 그래서 내비만 의지하고 운전을 했는데 내비가 에러가 났습니다. 주일 저녁 10시에 출발을 해서 예정대로라면 월요일 새벽 1시 정도면 집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침 7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찬양 단원들 중에는 직장 생활하는 젊은 자매들도 있었고 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학생들은 그날 아침에 가방만 챙겨서 학교에 등교를 하고 또 젊은 자매들은 아침 식사도 그런 채 허겁지겁 출근을 해야만 했었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만 늦어져도 등교길이 어려워지고 출근길에 곤란을 겪는데 40년의 세월이 늦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난리가 나도 보통 난리가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40년의 세월을 유리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이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들인 출애굽의 제2세대들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요 세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모들의 세대는 지나가 버리고 자녀들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 하루길이면 너희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아주 쓰라린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이 40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뭐냐?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원인과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불신앙이 그 원인이요 이유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제1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온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잘못된 과거사를 다시 돌아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그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잘못된 과거사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신세들, 즉 출애굽을 한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촘촘히 가르쳐서 이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에게 주셨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총 정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 그들의 부모들 세대들이 매 40년의 세월을 허비하며 광야에서 요리를 해야만 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주기 위해서 40년의 잘못된 과거사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는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자유와 또 백성들의 권리를 수탈해 갔던 일제 앞잡이들을 이제는 우리의 역사에서 깨끗이 청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못된 과거사는요 역사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역사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채 그 질병을 가지고 그대로 현재의 역사를 맞이하고 또 다시 미래의 역사까지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과거만 병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병들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까지도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잘못된 과거사를 가지고 살아간 출애굽의 제1세대들을 40년 동안 지켜보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된 과거사를 지도자인 모세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치원생들보다 못한 밥상입니다. 모세는 유능한 지도자요, 탁월한 지도자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40년 동안 지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듭되는 반역과 불순종과 그 불신앙에 대하여 크게 진노를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러 차례나 다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요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온전하게 전했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에 대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마지막 사명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잘못된 과거사를 정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 위에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필사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과거사의 청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사를 다음 세대가 그대로 짊어지고 간다면 그 잘못된 과거사는 과거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단호히 잘못된 과거사를 도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제1세들의 잘못된 과거사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불순종과 불신앙에 있었습니다. 다시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불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32절 말씀을 보면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11길을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잘못이 돼도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만 제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만 제거를 해버리면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는 희망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불신앙과 불순종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기업을 받는 일을 지연을 시키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철저하게 도려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내린 두 번째 평가는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실패는 아니다. 하는 평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11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야 그거 실패작이 아니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아닙니다. 아주 많이 늦은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한 제1세대들입니다. 본 35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본문 3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악한 세대는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 정복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침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본문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렙은 출애굽을 한 제1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수령으로서 12명의 정탐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문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에 가담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갈렙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3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에 속한 사람이고 또 갈렙처럼 12명의 정탐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의 반역의 사건에 가담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출애굽을 한 제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 즉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2세대들에게도 가나안 땅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2세대들은 그들의 아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킬 때 아직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20세 미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세대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말은요, 목적한 말을 끝내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허비가 되고 소모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적한 말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은 여전히 유효한 기업인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의 땅이 되도록 차지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힘에 버거운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7개의 부족 국가들이 견고한 성을 쌓고 진지를 구축하고 또 외부의 침입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군대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부족 국가들이 성을 쌓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승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에 많은 모든 전쟁에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행한 일들을 보라. 나는 애굽의 천역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를 무릎을 꿇게 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야,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어떻게 대우했느냐?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자식으로 대우했다. 아비가 어린 자식과 함께 험한 길을 갈 때는 자식을 아예 품에 안고 가지 않느냐? 나는 너희가 험한 광야길을 40년 동안 갈 때 나는 너희의 아비로서 너희들을 내 품에 품고 40년 동안 너희들을 이끈 하나님이다. 자,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할 일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실패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실패란 목적한 바를 끝까지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라는 말의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와 또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얻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단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업에는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어떤 유동성이 있느냐? 열 하루면 얻을 수 있는 기업을 40년 동안이 걸릴 수도 있고, 내 당대에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받을 기업이 내에서는 얻고 누리지 못하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 세대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 그 자체가 인격적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손길을 뻗어오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부여잡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세련되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수납의 의사표시다. 나의 수납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강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률상 강박에 의한 행위, 강압에 의한 행위다 그 말이요. 강박에 의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는요, 원칙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압력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한일 합방 조약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합방 조약은 일본의 강박에 의한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총을 물대고 여기다 사인 안 하면 도장 안 찍으면 죽이겠다고 압력을 행하면서 체결한 이 조약이, 그게 어떻게 유효한 조약이 되겠느냐고요. 강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제법에서는 한일 합방 조약을 무효로 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강박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도 강박을 사용해서 억지로, 강제로, 강압적으로 압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방법이 뭐냐? 나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입니다.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내 생명과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께 분명한 나의 의사표시를 표시할 때 하나님께는 그 의사표시를 터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사표시, 이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구약 성경 6.1번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1번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기업을 우리 당대와 또 내게 얻은 이 당대의 복이 후손들에게 당연히 그리고 영원히 물려지는 온전한 이 복을 기업을 얻고 또 충만하게 우리 당대에서부터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포기해버리면 그 인생은 분명히 실패자가 됩니다. 왜냐?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 하실 때, 기업을 주시려 하실 때 아멘, 예 좋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는 순환의 의사표시인데,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기업을 주시겠다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강력하게 거부하고 밀어내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대와 후손들 또 이 땅에서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기업을 우리가 충만하게 얻고 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